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팔복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통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통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슬퍼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을 슬퍼하는 것을 말할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 슬픔은요, 단순히 슬픈 일을 당해서 슬퍼하는 그 육체적인 그러한 슬픔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슬퍼한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어떠한 영적인 것을 슬퍼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영적인 가난함, 그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는 애통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팔복에 이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과 동일하게요, 우리의 심령이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바로 이제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분명 자신을 비우고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을 채워나가죠? 성령으로 그 심령을 채워나갑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고요, 또한 우리가 처한 그 죄의 비참함을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요,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슬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요, 또한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요,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애통함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깨닫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다 하니.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언제 나타나는 모습이냐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고기를 하루 종일 잡았는데 아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적이 나타남을 보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장면이에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그 잡히신 예수님을 끝까지 베드로는 따라가죠. 공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그 3번 부인하는 것과 동시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그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어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과연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요, 애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죄로 물들고요, 또한 죄로 부패한 인생들이 과연 내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지, 또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붙죠. 우리 인생은요, 죄로 물들었고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해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요, 거듭난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생들은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죄를 지어도요, 또 악한 행위를 하더라도요, 그것이 악한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인생들은요, 이 심령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늘 함께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서는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애통하고 또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요, 거듭난 인생들, 그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면서 또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에요. 죄로 인해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에서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어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자녀는요, 예전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서요, 이제는 그 예전의 삶의 모습과는 다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요,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악인들과 또한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전에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악인들과 똑같았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오만한 가운데 교만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왜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거듭난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한번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위로가 어떠한 위로일까요? 사람들을 보내서 격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공감하고 격려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요, 치료해 주고 회복시켜 주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애통하는 자들에게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더 이상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죄를 미워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위로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심이에요. 단순히 격려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래 알았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요,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낱낱이 찾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모든 환경을 주님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들의 발걸음을,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요,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없이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라면요, 그것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원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찔림과 거룩한 또한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늘 그 양심에 찔림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고 또한 정말 불의 가운데 살아가면요, 너무나도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찔림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찾고 또한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애통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애통함이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만을 보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주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믿는 자들이 탄압받고 억압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함께 애통하며 함께 슬퍼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 성을 보고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우셨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들은 죄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슬피 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들을 볼 수가 없고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께서는 슬피 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슬픔의 애통함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왜 우리가 애통함이 생기고 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슬피 우는가? 주님으로부터 위로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애통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졌더니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했어요.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능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슬피 울며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던 그 모습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심을 주시고요. 그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죄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위로하고 또한 함께 또한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요? 죄의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아요.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먼저 우리들에게 임했고요.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능히 위로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애통함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죄 문제를 놓고요, 정말 간절하게 애통하며 슬퍼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가 많으시고요, 풍성하셔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바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양 또한 악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라도요, 낱낱이 주님 앞에 갖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려운 그 환경을요,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입히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또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했어요. 나의 어려움이 주님의 문제의 해결함을 통해서 회복하심을 은혜를 통해서요, 그 환경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악한 그 삶의 모습도요, 선하게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서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 가운데 우리가 무능력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요, 모두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요, 우리들의 환경을 바꿔주셔요. 선하게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요.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회복하시고요.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위로하심이 애통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또는 어떠한 큰 산을 가지고 나올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요,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위로하시고요,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이고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이 8가지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는 애통함으로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삶의 모습,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와 같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위로하심을 부어주시고요, 또한 그들의 삶을 바꿔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요, 한 주간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양, 그런 죄된 모습들이 있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세요.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용서하시고 깨끗해 하시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요, 바꿔주셔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정말 불의 가운데 깨끗하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굳게 서서